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26장 후반절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본문 한 절도 못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지금 2부 예배 때는 본문을 좀 바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좀 어떠셨나요? 기쁘고 감사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마음의 아픔이나 또 어떤 일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냥 어떤 지식과 내 지적인 동의 속에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것은 곧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일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대가 꼭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자꾸 왜 하나님 지금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 때를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때에 해달라고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합니다. 로마로 가서 이 복음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루하루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당장 로마를 향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쳤었겠지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나,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조차도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 시간과 날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종용하죠. 하나님, 이 뜻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뜻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예,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간이 무의미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나 그와 같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로마의 황제의 권력 속에서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이 모든 법인 것처럼, 자신이 이 모든 능력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휘황찬란하게 자신의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옷으로서 드러냈던 사람들 앞에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지위도 갖고 있고 우리는 해야 될 그런 명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짜 무엇을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 억울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믿음의 능력이 탁월해서 바울이 우리보다 더 다른 남다른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세우신 겁니다. 대적자 같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 뜻 모를 상황 속에 우리가 그들을 조우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재판과 변론을 합니다. 자신이 그 모든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무엇을 변호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해 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까지 벨릭스나 베스토 총독은 로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나 유대 전통, 유대교의 종교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은 다릅니다. 그는 유대교에, 그는 신실한 신자라고 여겨졌고 또 그는 이 유대 사회와 풍속,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해명하고 변론하는 것은 그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내용은 종교적인 문제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 이방인들은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신이 어떤 교육과 삶을 살았는가? 가장 엄한 바리새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진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분 모여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열심이 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활동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정도로, 그들이 다 내 증인이 될 정도로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는 진짜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지금의 이 신문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것,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신문을 받고 이 자리에 고발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맞아요. 누구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보면 거기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 살렸죠.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신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온 이방에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하나이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유대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이, 지금 이 온 유대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낼 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눈을 뜬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죠. 그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다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할 정도로요?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구금하고 그들을 때리고, 회당에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모독하도록 하는 말을 하게 했죠. 그것뿐만입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이 찬성표, 가표를 던지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더 특별한지 220km나 떨어진 저 다메섹 외국 도성까지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받아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220km나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신 분 있습니까? 그런 열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행함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바른 길이라고 여겼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 유명한 바로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정오,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 일행에 뒤덮여졌지요. 그들이 그것에 휩싸여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엎드러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한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을 부르시죠. 두 번 부르면 큰일 난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생명체여 연합되어 있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시채는 짐승을 몰기 위한 긴 막대입니다. 근데 그 끝에 쇠조각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면 그것을 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가시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집세요.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네요. 그럴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맞을 뿐이죠. 그리고 귀찮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뒷발질을 계속 해댈수록 가시채에 찔리기만 하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는 열심, 내 뜻대로 나갔던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고통만 들 뿐이다. 내게 이 모든 것이 헛된 일 뿐이다. 지금 바울, 네가 해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잘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내 스스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헛된 일뿐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있나? 내 방법, 내 때 내가 정해놓고 이것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피상적인 믿음만 고백하지 않았던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지 않았던가? 진짜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자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내 진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수록 그것은 뭐가 되는 거지요?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겁니다.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열심히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다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알미 없었습니다.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건하다고 하는 11조를 드리고 구제라고 기도와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됨이 무엇으로 구별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직장에 다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숨기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까 감추고 계십니까? 심지어 점심시간 기도하는 것까지, 식사 기도까지 남들의 눈치를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나는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회사에서 왜 안 통하는 것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가정에 가서는 가정의 다른 모습으로 내 일상, 내 생활의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지금 이 모습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그 모든 회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난 다 안 줄 알았다. 제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긴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니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이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자기 발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발로 일어서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발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그 발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발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입니다. 나를 본 일, 그리고 내게 장차 나타날 일을 이제 네가 종과 증인으로서 나타내라. 종과 증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면 종은 자기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오직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할 때 우리는 자원하여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증인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실 모든 내용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명함에 찍힌 직함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걸린 명패,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숨겨진 종과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우리는 종과 증인입니다. 예, 종답게 사십시오. 증인답게 사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그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18절에는 바울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같이 그 눈을 뜨게 하죠. 우리를 보내서 지금도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그러나 자신들이 본다고 하지만 장님이고 맹인된 자들,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가 본다고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왕, 나를 따르라. 내가 능력자야. 내가 세상의 갑이야. 내가 금수저야. 내가 돼야지 너희들이 이처럼 행복할 수 있어 외치는 그들, 그러나 장님되어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라, 네가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가, 네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 그리고 네가 황제에게 충성하고 황제의 비호 아래 살지만 그 모든 것에 위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보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특별히 받은 자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눈뜬 자만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바로 성도,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왜요? 가시채 뒷발질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 일조차도 내 만족과 내 사랑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정말 눈뜬 자답게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모든 길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혈통, 출신, 신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것이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구원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늘 분별하십시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요 22절에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근데 여러분, 바울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넘겨졌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는 동족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바울을 놓지 않으시고 바울을 이끄셔서 지금 그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2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네요. 인사고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사업이 잘 안 풀리네요. 요즘 삶이 너무 어려운 일이 많네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자신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그 모든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 베스도와 그리고 이 왕 아그리빠가 있지만 바울은 진정한 왕,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에게 이와 같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을 무엇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어떤 직종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 된 자로서 소망하고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선교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